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내 편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가? 네.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그 여성들이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이제 싫어하는 이야기가 있대요. 3위, 2위, 1위가 있는데 남자들이 이렇게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여성들이 싫어하는 이야기 3위가 뭘까요? 3위가 축구하는 이야기래요. 축구하는 이야기. 왜 축구하는 이야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3위는 축구하는 이야기. 2위가 있어요. 2위는 뭘까요? 남자들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는 참 진짜 제대한 지 수십 년 지나도 군대 이야기는 참 새롭고 자꾸 하게 됩니다. 저는 유튜브 그 군대 채널, 그 군대 이야기만 모아하는 채널을 아주 즐겨서 보는데 하여튼 군대 이야기 하는 거 좋아요. 3위가 축구한 이야기, 2위가 군대 이야기. 1위는 뭘까요?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래요. 제가 오늘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진짜 군대에서 축구를 많이 해요. 근데 군대에서 축구할 때 여러분 팀을 어떻게 나누는 줄 아세요? 물론 뭐 이렇게 분대별로 한다. 그럼 뭐 팀을 굳이 나눌 필요 없죠. 뭐 1분대, 2분대 축구해. 그럼 되는데 가끔 이렇게 나눠요. 이제 양쪽 팀에 이제 대장이 하나씩 쓰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 그래서 이기면 이제 쭉 이제 소대원들, 중대원들이 있으면 자기 팀을 뽑겠죠. 먼저 이제 뽑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팀의 대표를 하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어떤 전우를 뽑겠습니까? 1번, 예전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선수 출신으로 공 좀 차는 병사. 2번, 서 있으나 마나 자동문. 그냥 볼만 지나가면 볼 먹는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개발. 1번과 2번 중 누굴 뽑으시겠어요? 묻는 게 바보죠. 잘하는 막 박지성,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 있으면 뽑겠죠. 그런 선수 팀에 한 명만 있으면 그 게임은 뭐 보나마나 이제 이긴 거죠. 게임 끝이잖아요. 이제 군대 축구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좀 내 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편을 선언합니다. 누굴까요? 자, 시편 118편 6절을 보겠어요. 우리 시편 기자의 편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시는 누구가 자기 편이라 그래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시편 기자가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경험을 통해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 의미는 이제 자유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여호와가 내 편이신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자, 118편 8절 9절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정말 그렇겠죠? 8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게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낫고 심지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 땅에서 높은 고관대작에게 피하는 것보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아무리 높아도 제한된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싸울 때 하나님의 편에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다는 이 확신은 세상의 그 어떤 연줄보다도 아주 강력한 도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나의 편이 꼭 되어주기를 원하는 분 한 분이 계신다면 그분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기를 소망하세요? 별로 소망 안 하세요? 소망하시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다 나를 도왔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안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만큼 아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는 것. 정말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망할 수 있지만은 정말 간절히 바라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줄 때 뭐가 좋다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왜 좋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돕는 자들 중에 계시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걸 내가 보리로다. 자, 시인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뭘 기대해요? 앞에 첫 번째 보니까 내 편이 돼서 나를 어떻게 한대요? 돕는 자들 중에 계시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또 하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누구예요? 원수, 대적들이죠. 그 원수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응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 듯 한데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결이 다른 이야기가.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하잖아요. 뭘로 유명합니까?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으로 유명을 하죠. 그런데 남북 전쟁 당시에 이제 북군이 노예 해방을 남군은 남쪽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고 북군은 노예 해방을 시키려 했죠. 그런데 이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병사의 수도 많고 또 병력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상 유리한데 남군에게 번번이 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군에는 유명한 장수가 있었는데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로버트 리라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그 장군 때문에 이렇게 전투마다 자꾸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장군이 이렇게 링컨에게 다가와 말했다고 합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셔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링컨에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링컨이 고맙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링컨 대통령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링컨이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건 예화가 아니라 우리가 신년 특세할 때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었죠.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전투를 앞둔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칼을 뽑고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질문하죠.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 뭐라고 질문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너 내 편이야 우리 편이야 아니면 내 대적이야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14절처럼 대답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대답이 뭐라 그래요? 아니다. 아니 뭐 니네 편이면 니네 편, 난 내 적이다. 적이면 적. 둘 중에 하나로 물었는데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합니다. 제3의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 둘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네 적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이 전쟁의 성격을 얘기해 준다 그랬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틀은 뭐예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면 내 편, 도움이 안 되면 우리 원수 대적,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바로 나 중심의 사고로 질문을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을 내가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내가 앞장서서 하는 거룩한 전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돕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세 때 이제 둘째 날 이 여호수아 5장을 통해서 그렇게 메시지를 드렸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시편 118편 읽을 때 시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시라 고백했잖아요. 이 본문이 시편 118편이 12월 하순쯤에 매일 성경이었어요. 매일 성경 본문이었어요. 제가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라고 설교를 딱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로 1월달 본문이 바뀌면서 특세를 인도하는데 5장을 딱 하는데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또 그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하고 저도 전하고 나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주장했는데 여호수아 군대 장관은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들으세요? 도대체 시편 118편의 기자가 잘못 확신한 걸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건 너무 든든하고 감사한데 한쪽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개를 놓고서 이제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설교를 작성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돼 보이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쉽게 너무 고민할 것 같아서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이 아니라고요? 대립되는 개념,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를 보완하면서 그리고 성경적 진리의 두 측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뭘까요? 자,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의 의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고백이다. 자, 시편 118편은 어떤 고백이냐면요, 시인이 하나님의 그 자신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요.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특별히 다윗 같은 사람 굉장히 이걸 많이 주장했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장할 때 고백은 뭐냐면 전쟁 또는 고난과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를 경험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라는 거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8장 31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대적합니까? 이게 다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것이 고백이고 간증이고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먼저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거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보호, 사랑이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죠. 그게 그 고백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라면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고백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내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내가 내 맘대로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그렇게 행동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아무 하나님은 원칙도 없이 내가 뭘 하든 그냥 내 편 들고 나만 위하시고 나만 편 들어준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인데,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의미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응답. 자, 여기서 마지막 이게 중요해요. 자,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고백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나의 고백이에요. 그거의 선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나의 뭐라고요? 응답.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응답. 예,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의 편 들어주셨다면, 주셨는데 이미 나의 편을 들어주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당연히 나도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얼마나 편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 편이라고 괜찮아 그렇게 하셨나요? 대적들을 심판하다 똑같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엄하게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엄하게 혼내고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심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됐을 때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죠. 자녀의 잘못을 향해 사랑의 매를 들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셨습니다. 오히려 편을 안 드셨다면 이스라엘이 잘못 나가는 대로 그대로 유기했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여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기준과 나의 목적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과 목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관점, 여호수아의 마지막 24장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어떻게 해요? 택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편에 서라 라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그래서 우리 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는 것, 반역하는 걸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스르면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반대되는 태도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의 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되거나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진정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길에 머물고 그분 편에 서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편들어 주셔서 주시는 보호와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하나님이 내 편과 내가 하나님 편, 이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주일에 배웠지만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이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셨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접붙여져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이 복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늘 중심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그거에 관심을 두면 안 되고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문장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고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다.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라는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름이 있으면서도 혼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혼자 착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이 두 개념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필수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서로 보완적인 진리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특별히 다윗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많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했는지 몰라요. 가장 많은 고백을 했던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전쟁과 위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악,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악을 범하면서 뭘 깨달았습니까?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먼저 보호받고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은혜 받았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을 들어주시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분의 편에 서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징계와 또 회개의 과정을 반복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고백이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응답이다. 나의 응답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둘 다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같이 붙들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양쪽 손에 같이 붙들고. 먼저는 우리가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우리가 고백하면서 선언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성경 찬송의 고백처럼 온 세상 날 버려도 누가 안 버려요? 주 예수 안 버려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우리가 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죠. 특별히 원치 않는 일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과하는,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이 더더욱 필요하겠죠.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떤 절망적인 일들,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의문이 듭니다.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은 내 편 맞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의심치 않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뭐예요? 고백해야 될 진리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나와 함께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줄 내가 믿습니다. 담대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를 담대히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또 반드시 뭘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하소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그걸 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자주 점검하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중에 또 비난 중에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묻지 않을까요? 야, 나 네 편 아닌데? 이라고 혹시 말하지 않을까요? 반문하시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라고 자기 확신에 가지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실하게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계속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죠. 나도 틀릴 수 있다, 나도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틀릴 일 없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가 없어, 나는 내가 서 있는 곳이 아예 하나님 편이야 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 참 위에 서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 그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이념이 아니라 복음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정말 진지하게 서 있는지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묻고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기자의 고백,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으로 배운 그 교훈은 서로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확실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편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